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지 마십시다. 아멘. 어제 저녁부터 내린 눈이 굉장히 제법 많이 왔더라고요. 새벽에 이렇게 좀 치우려고 나갔더니 그새 눈이 얼음으로 바뀌어서 쓸지도 못한 채 그저 교회 비축해놓은 염화칼슘을 그냥 한 통을 갖다 부었더니 그나마 좀 녹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사뭇 조심하셔야 될 게 아마 골목골목길마다 또 이게 외진 곳마다 아직도 얼음이 진 곳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영하 7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얼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어두운 때에 여러분들 새벽이나 저녁 때에 이렇게 좀 활동하는 걸 좀 자제하시고 또 미끄러지시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예 집 밖에도 안 나오신다 하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나오신다 하시더라도 오늘 주머니에 잠바에 이렇게 손을 넣고 다니시다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꼭 넘어져야만이 아니라 찔 때에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으면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머리를 다치게 일쑤입니다. 여러분 사뭇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이 겨울을 안전하게 잘 지내시려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게 어떤 것인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참 어떤 때는 다 고난의 길 아닐까, 또 고행을 참는 것 아닐까, 또 인내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마 기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18절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하반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첫 번째는 항상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요. 저는 이 네 가지밖에 답해 드릴 게 없어요. 항상 선을 행하시고요.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려 주실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물론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기도에 진실한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구한 것은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제발 그만 주십시오.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D.L. 무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때요? 늘 달라고 해요. 더 달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때 내가 아까 기도 시간에 생각 못했는데 지금이 생각났네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그래요. 저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하나님,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거 뭐 주세요, 뭘 주세요. 다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할 때 있고요.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가다 말고 서서 기도하고 또 뭐 하다가 잠시 멈춰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간절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 하시고 간섭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싫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생활 현장에 모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함께 해주시고요. 내가 성질이 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외면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거절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의논하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속 주시고 싶고 또 더 얹어주고 싶어 하시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말이죠. 주시고 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기도 쉬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 쓸모 없어서 사람들에게 꺾임당하고 밟힘당하고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철저한
절대적 생명관계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능력을, 생명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왜요? 열려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구하는 코드가 맞으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뭡니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또 부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또 내게 좋은 참모를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옛날 성경을 가지고 계셨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hearing hear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 말입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3분간만 듣겠습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 3장에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끊임없이, 그치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하라 라고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요, 그 범죄 행위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꼭 누구를 죽였습니다. 누구를 살해했어요. 어떤 사람 것을 도적질을 해왔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시기했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비판했어요. 또 누구를 험담했습니다.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명백하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관심하고 일이 잘 돼서 기도 안 해요. 건강이요? 기도 안 해도 건강 잘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뭐 기도 안 하면은 뭐 팔 부러진다고 했습니까? 기도 안 하면은 뭐 병 걸린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때때로는 지금 내가 당연한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당장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몇 천만 원이 툭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몇 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이, 내가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그런 기적마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생각과 행동들로 모두 다 불경건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기도 쉬시는 분들 아마 마음이 불편하시고 이 설교 말씀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것을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중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또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도 기도, 저런 때도 기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만 기도인가요? 집에서 기도하면 그건 기도 아닌가요? 누가 그거 기도 아니랍니까? 여러분, 댁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억지로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 졸린데 새벽에 나오라 해서 나왔어. 여러분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를 즐기고 기도의 신비로운 행복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대로 내 마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그걸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에 운전하다가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까 내가 기도를 빠뜨렸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저는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기도에 심치 않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좀 잘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어야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항상 죽을 지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분들 보면 어려운 일 당해야만 꼭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분은 꼭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만 기도하니 맨날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 보면 일상생활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아멘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만이 아니고 완전히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엎드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님의 비상수단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무릎 꿇고 겸손하게 또 기도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강력한 조치가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조치가 아니라 꼭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종종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낳으실 때 기도하면서 낳으셨답니다. 저는 뭐 그 기도를 듣지 못했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모태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저의 누님하고 저하고 5살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68년도를 지나서 이제 제가 73년생인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베이비 부모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 좀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뭐 많이 낳고 많이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소방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나온 애가 저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세요. 밤만 되면 지금도 바로 원로원 바로 위층에 예배당이 있는데요. 거길 올라가세요. 뭐 하러 가시겠습니까? 밥 마시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잠이 안 오셔서 가겠습니까? 또 저는 아침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단 한 가지로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응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거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나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줄게. 이런 여러 가지 응답보다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게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남의 나라 대통령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과거에 어느 대통령은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그 참모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오늘 밤새 동안 기도하고 결정해서 내일 아침에 결과를 얘기를 할 테니 오늘 밤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고 뭐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전화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아침에 결정하고 참모들에게 통보했던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으시고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며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인 죄,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항상 기도하면서 큰 행복도 느끼고 능력도 느끼고 담력도 얻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